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닷새째 새벽을 열고 주의 은혜의 제단 앞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옮겨왔습니다. 육신만이 아니라 발걸음만이 아니라 내 삶 전부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 많지만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불러주시고 자녀라 칭하여 주시고 상속자로 삼아주셨사오니 주여 부족한 이대로 받아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쓰여지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 잘 되는 인생 되기 위하여 이 시간 성전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살리고 주변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만들며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나 자신을 뛰어넘은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능력 있는 인생의 주인공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문제에 휩싸여 문제를 뛰어넘지 못한 채 문제에 파묻혀 사는 인생 되지 말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고난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덧입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군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청년들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을 때 예수 이름 부르면서 살겠다고 나온 청년들의 인생을 주께서 꼭 책임져 주셔서 갈 곳 없는 청년들, 일할 곳 없는 청년들, 미래가 어두운 구름 속에 갇혀있다 생각되는 청년들, 주님께서 다시 한번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삶의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것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 십자가에서 모든 것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온전케 이루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조금 더 견뎌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시련 뛰어넘을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발걸음 주를 향하여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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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발로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재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탄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의 입을 벌리고 하나님이여 뜻거리 아버지 삼키려고 도전했지만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부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재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부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고난 그 엄청난 축복 아버지 하나님의 인주제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회에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아버지 이 새벽에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님 사랑 너무 감사해요. 날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떠나 있을 때도 주님 나와 함께 계셔. 언제든지 돌아오기만을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우리 고난주간 새벽으로는 마지막 시간이네요.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 예배를 정돈해 보죠.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저와 한 목소리로 3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걸까요? 네, 성경은 말하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명예를 가졌다고 살 수 있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인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적으로만 사는 인생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인생을 산다. 그걸 가리켜 믿음으로 산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뜻이 뭘까요? 영어는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 by faith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에 의해서 산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 의해서 말미암아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는 by가 붙을 때는 행위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우리의 행위자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함으로 산다 그런 뜻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 믿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 예수 사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 우리를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결정을 할 때도 믿음이 나를 움직여서 그래 이런 결정해야지.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믿음이 만일 그 사람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믿음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행위자가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라 불릴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다라는 말이죠.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믿음으로 사는 삶의 원칙이 뭔가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게 히브리서 11장 얘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시리즈가 11장이죠. 그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믿음으로 사는 삶의 원칙을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적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몇 가지 오늘 확인해 보시죠. 저와 함께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 인생을 산다. 그런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데요. 적어도 그 자리는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한다. 그런 뜻이죠. 신앙인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면 내디뎠지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인생의 주인공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뒤로 물러간다는 단어는 원래는 움츠린다 그런 겁니다. 못하겠다는 거죠. 소극적인 인생이 되는 거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만을 선택합니다. 어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말씀 그대로 뭐라고요? 날지 못한다면 뛰십시오. 뛰지 못한다면 걸으십시오. 걷지 못한다면 기어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대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뒤로 물러간다는 단어의 마지막 뜻은 후회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후회하지 않는 삶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 그것을 가리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9절에 그것을 멸망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멸망하는 자가 될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을 망치지 않기 위하여,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전진하는 인생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도 보면 흰말을 타고 오시는 승리자 그분의 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뒤로 물러가지는 않아야지, 내가 그 자리는 지켜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역시 그 자리 지키는 사람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가정이 어렵다고요? 내팽개치는 사람보다 그 자리 지키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교회가 어렵다고 내팽개치는 사람보다 지켜주는 사람 좋은 거 아닌가요? 이 나라가 살만한 나라가 못 된다고 다 떠나버린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 오늘 성경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겠다.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저에게 주십시오. 그날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모세가 나를 보냈던 그날처럼 내 힘이 강건하니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츠렸죠. 싸움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투 한번 해보지. 그래도 바위에 계란을 던질지언정 한번 해보지. 여러분, 계란이요? 별거 아니죠? 근데 계란 냄새는요 지독하다는데요. 치워도 안 지워진대. 계란 한번 해가지고요 던져가지고 생계란 던져서 그게 썩으면요 막 냄새가 빠지지를 않는데,
한번 던져보죠 뭐. 근데 골리앗을 향하여 아무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블레셋 골리앗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 다음 말이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여러분, 성경이 말했죠.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고요. 후퇴하거나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움츠리지 않는다고요. 다윗은 말했어요. 주의 종이 가서. 그렇죠. 왜요? 뒤로 물러가거나 움츠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말해요. 다윗, 너 가서 싸울 수 없어. 저 사람은 용사야. 너는 어린애에 불과해. 형제들은 아예 무시까지 하죠. 네가 전쟁터를 개싸움하는 줄 아냐?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은 전진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하여 뒤로 물러가지 않는 인생은 어떤 것일까? 오늘 35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인생, 그게 뒤로 물러가지 않는 인생, 믿음의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담대함이라는 게 뭐냐? 용기겠죠. 용기.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가 그런 용기 갖자 그런 게 아니고요, 담대함의 가장 중요한 뜻은 신뢰의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신뢰의 확신. 신뢰를 하는데 그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담대함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그거예요. 여러분이 뭐 용기 있는 인생이 되자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라야만 고난을 박차고 나갈 힘이 생깁니다. 그의 능력을 신뢰해야만 그 사람이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담대하다 그러지 용맹스럽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 40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줘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사야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에 관한 이야기, 징계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 모든 민족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신 다음에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는지에 대한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40장 첫 번째 장이라고 보면 그 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저와 함께 40장 15절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부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이런 분께서 명령하신다면, 이런 분께서 하시겠다고 하시겠다면 절대로 그 말이 없어지지 아니할 거다라는 얘기를 들려줍니다. 15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17절이요. 시작.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열방이 통에 물 한 방울 같다.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다. 저울에 먼지 하나 올려진 것과 같다.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뭐요? 신뢰의 확신.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담대함이라 그런다. 믿음의 사람이 담대하다 그럴 때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그래서 40장 계속 찾아보시죠. 27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담대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길이 하나님께 감추어졌냐? 나는 어디로 가야 할 줄도 모르고 어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인생으로 나를 살게 하는지 하나님 이럴 수 있냐?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어찌 그런 말 하냐?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게 할 거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질지라도 여호와를 오직 앙망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 라는 얘기를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리켜 우리는 담대한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찬송가 488장은 이런 곡이 담겨 있죠.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 다음 뭐예요?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다음 뭔데요?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곡조로 불러야 나오죠. 그냥 가사만 얘기하면 잘 안 나오죠. 찬송도요, 믿음의 확신, 아니 신뢰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질 그날이 되어도 구주의 언약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은 점점 더 커진다 라는 신뢰의 확신이야. 다윗이 그래서 끊임없이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신뢰의 확신. 다윗은요 계속해서 그 신뢰를 반복합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요, 내가 저 사람과 싸우겠다 그런 얘기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껏 나와 어떻게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살려서 확신을 합니다. 한번 가보실래요? 사무엘상 17장이요 17장 37절이요 읽어보실래요?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게 뭐냐면 신뢰의 확신이죠. 왜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다는 하나님을 기억해내고는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부터도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이게 뭐예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우리가 있죠? 다 그렇죠. 누구 말대로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대로요, 전혀 어렵지 않게 보이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보이는 가운데 그가 짊어져야 할 짐이 많다는 거죠. 다 그렇게 살죠. 그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담대한 겁니다. 세상도요, 그런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멋지게 사는 것 같아요. 어느 중견 여기자의 자기 고백 하나 읽어봤어요. 기자 초년병으로 들어왔는데 식사를 하러 가게 됐대요.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사를 하니까 밥을 먹었겠죠. 그 젊은 초년병 기자가 그 선배들 앞에서 그 밥을 한 그릇 다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먹은 게 문제인가요? 아니죠. 근데 이 남자가 고참이 뭐라 그러냐면, 무슨 여자가 부끄럽지도 않나 밥을 한 그릇 다 먹냐? 그러더래. 여러분, 여자가 남자 앞에서 밥 다 먹으면 부끄러운 건가요? 그런 여자 생각보다 많아요. 안 먹고 배불러요. 그런 여자 많아요. 예쁘게 보이는 건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앞에 단어가 참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여자가 부끄럽지도 않나 밥 한 그릇을 다 먹어? 그러더래요.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죠? 상사가 그랬으니 부끄러워해야죠? 아니요. 이 여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줌마 여기 밥 한 공기 더요. 와, 그러는 한 공기 더 먹을 힘은 없었는데, 힘이 아니라 배는 불렀는데도 끝까지 그걸 꾸역꾸역 다 먹었대. 그러고는 그 여기자의 고백입니다. 밥 잘 먹는 여자도 일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목숨 걸고 일했대. 그래서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잘 견디는 것 보면 그랬나 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뒤로 물러가게 만들어요. 못한다고 말해. 너 학벌도 별로 안 좋잖아. 야, 그렇게 생겨가지고 뭘 하겠냐? 배운 것도 없잖아. 배경도 별로 없는 사람이 알게 모르게 눈치 줘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요, 너네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봐야 그 열방들은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에 올려진 먼지 하나와 같다. 그런 신뢰예요. 그런 신뢰. 그걸 할 줄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도요, 별로 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 요즘 이런 책이 유행한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유행이라네요. 사실 이 책은 일본 철학자가 지은 책이지만 유명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의 이론을 설명한 책이었습니다. 아들러는 여러분 아시는데 프로이드라든가 융이라든가 이 거대한 산맥, 세 번째의 산맥이라 말하면 아들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심리학이 용기의 심리학인데, 이 용기의 심리학을 요즘 잘 설명해 놓은 그 책이 미움받을 용기래.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아니, 별거 없다 그러면 그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내용은 단순하다 그거죠. 뭐냐 하면, 사람들은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산다는 거야. 그렇죠? 인정을 받아보려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수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가 인정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인생을 자꾸 남의 시선에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말하면 그거 안 지키면 자기가 거기에서 인정받지 못할까 봐.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니까 결국은 자기 인생이 아닌 남이 말해주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에게 좀 인정 못 받으면 어때? 너 갈 길 가면 되지. 미움받을 용기 필요하거든. 우리는 미움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울타리 안에서 못 빠져나오게 하려고. 여러분 괜찮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 얼마나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트워크요. 아무것도 아닌데. 담대하게 지킬 것 지켜보세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적이 있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악한 제안에 대하여 거절해본 적이 있냐? 해보는 거죠 뭐.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곧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담대하다는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더군요. 이 단어가 뭐냐 하면 확신, 신뢰에 대한 확신, 그게 담대한 거라 그랬죠. 근데 그 다음 뜻이 뭐냐면 그 확신으로 인한 즐거움. 와, 여러분 담대한 사람은요, 그 확신으로 인하여 삶 속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삶 속에 조금 더 남들보다는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기쁘세요? 여러분 오늘 고난인데요, 고난당한 성금요일인데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그랬잖아요. 성금요일을 미국 사람들은 Good Friday 그럽니다. 좋은 금요일 그럽니다. 아니 주님 십자가에 지금 달리셨는데 그날인데 뭘 좋은 금요일이라 그러나. 왜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저 같은 죄인을 건져주셨으니 이것 정말 좋은 거 아닌가 라는 고백이 담긴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든 중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뢰의 확신을 가짐으로 인한 즐거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서의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다 그렇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요,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고난을 받는 순간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을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본능의 반응 뭐죠? 고난을 닥치거나 시련을 당하거나 하면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자신의 삶에 대하여 비관하거나. 이게 뭐냐면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멀쩡한 날에 갑자기 날벼락이라니? 아니 정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능적인 반응을 주의해야 돼. 오히려 본능적인 반응과 다른 것들을 만들어 내 보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본능적인 반응은요, 골리앗을 보면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게 본능적이죠. 당연한 거죠 뭐. 근데 그 본능의 반응을 잠깐 자제하고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는 확신의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가르쳐 줍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은 뭐라 그랬죠?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것. 두 번째입니다. 이 담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몇 번이나 들어서 더들을 필요 없는 이야기 36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대요? 그래요. 담대함을 유지하려면요, 인내가 필요하대요. 인내는 뭐냐면 견디는 힘. 견디는 힘. 제가 조금 전에 그 얘기 했죠. 미움받을 용기 얘기했잖아요. 그 책의 지은이가 또 다른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버텨내는 용기라는 책이에요. 버티는 용기요. 그게 뭐냐면 인내예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버티면 이겨. 하여간 버티면 이겨. 뒤로 물러가면 멸망해요. 그냥 버티면 이겨. 버티면 이겨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뭐가 된다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어떻게 해도요, 버티는 거예요. 자식이 어떤 길을 가도 부모가 끝까지 뭐예요? 버텨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참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목사인 저도 힘들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견뎌야, 그래야 우리가 약속하는 것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중요한 말씀 하나 오늘 기억하고 오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대략 정돈을 해보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죠. 18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나에게서부터 불로 연단하여 만들어진 금, 그걸 사래요. 불로 연단하는 건 뭐죠? 금을 얻기 위하여 금 외에 나머지 것들이 다 타버리도록 뜨거운 불을 계속 가하죠. 연금술이죠. 그래서 금만 남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다 떠나갈지라도 남아있는 것을 붙들기 위하여.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는데요, 끝까지 견뎌서 금을 얻어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마지막 금요일 저녁 설교가 고난 순금의 단련입니다. 고난 순금의 단련.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4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을 지금 단련하고 계시는, 우리가 그 금을 지금 얻고 있는 거예요. 얻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인 견딤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입니다. 그 금을 사고 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겁니다. 오늘 제목이요,
고난, 인내, 그리고 약속. 제가 야신 김성근 감독의 얘기를 했죠. 그분의 최근 얘기 다시 하나 들려드리죠. 4월 달에, 이번 달이죠, 영화 한 편이 나옵니다. 파울볼이라는 영화가 나와요. 파울볼 뭔지 아세요? 여자들은 잘 모르시죠? 야구의 파울볼은요, 공을 던져서 타자가 탁 쳐요. 근데 저 그어진 선 안에 안 들어가고 바깥으로 나가요. 그럼 그게 파울볼이에요. 근데 파울볼은 2개까지는 스트라이크라 그래요. 근데 3개째 이유는요, 아무리 바깥에 나가도 스트라이크 아니야. 안 죽어. 그러니까 파울볼은 안 죽어. 파울볼 100개 치면 절대 안 죽어. 경기도 안 끝나. 그러니까 파울볼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분의 얘기입니다. 파울볼이라는 게 김성근 감독의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맡았던 고양 원더스라는 팀의 얘기예요. 그 팀은 해체돼 버렸지만 그 팀의 얘기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실패를 겪을 수 있지만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파울볼은 다시 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영화의 메시지입니다. 내 인생 자체가 파울볼의 연속이었습니다. 14번 감독직에서 잘리고 15번째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다음이 있다는 생각으로 살았기에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참 멋진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요, 탁월한 사람은 하나님의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몰라 그렇지. 오늘 성경에 뭐라 해요?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인내를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 때문에 그렇다. 약속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김성근 감독은 반드시 다음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 그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절대 변개치 않는다는. 여러분, 고난주간 쉽지 않았죠? 저도 오늘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안 힘드셨어요? 그랬더니 안 힘들다고 그러셨죠? 그 말은 저를 위로하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알아들어요. 안 힘든 게 아니라 힘들다 그러면 목사님 힘 빠질까 봐 그런 줄 알죠. 제가 힘드셨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듣고 되새기고요, 기도하고요, 실제로 그 삶 따라 발걸음 옮겨보고요. 왜요? 큰 상이 있고 약속이 있을 거거든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는 큰 상을 여러분이 받게 될 거니까.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지 말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뒤로 물러가는 거요, 믿음을 저버리는 거겠죠. 우리 어렵지만 믿음으로 한번 버텨봅시다. 주님께서 고난을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따라서 한번 그 길을 잘 걸어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난을 뛰어넘은 영광의 순간을 꼭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눈을 감았습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날 새벽 주님께 드렸습니다. 말씀은 많이 듣지만 삶으로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않을 수 있는 신뢰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견디지 못해 쓰러질 만할 때 주님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힘든 중에 우리가 오늘 다섯째까지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며 십자가를 가슴에 담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지는 참된 아름다운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끌어안아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안수를 통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또 인생의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 잘 극복하며 참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려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에 위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문가 같은 사람들 하나님 우리 성도들로 주님 만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성령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꺾이신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나아가게 도와주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오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거룩한 청년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 되도록 특별히 이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악한 물결에 빠져드는 인생 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담대함이 필요함은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기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고난의 담장을 뛰어넘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청년들을 향하여 절망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주의 백성 그 모든 절망과 모든 근심을 뛰어넘는 세상 속에서 우뚝 선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막막함이 넘쳐올 때, 검은 구름이 그들을 온전히 덮어버릴 때 그 뒤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들에게 믿음의 안약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것들만 보지 않고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약속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고난의 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순간의 기도가 하루 종일
삶을 붙드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다윗처럼 멋진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침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이 자리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청년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도 갚을 길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의 놀라운 역사가 무릎 꿇은 주의 청년들 위에,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기도 제목과 가정과 세우신 거룩한 교회 위에 주께서 복되게 세워주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복음이 필요한 북녘 땅 위에, 선교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